주일입니까? 셋째 주일입니까? 제4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예수님 3년 동안 그 공생애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때가 이 사순절 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충성되게 살자. 충성하자가 아니고 충성되게 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품성과 생활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과 품성의 기준은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면서도 꼭 해야 하면서도 잘 되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늘 거리가 멀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입은 말은 그리스도와 가까운데 마음은 멀리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을 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활을 담는 것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를 했고, 또 때로는 시간을 만들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재미 중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 중에서 제가 경험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재미가, 그리고 전도하는 재미가 아주 제일로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재미, 또 전도하는 재미가 가장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재미를 똑똑히 맛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에 쉬지 않고, 제가 경험으로 보면은,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새벽 2시나 2시 반에 교회를 갑니다. 일어나서 교회 가서 교인들이 올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때는 새벽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새벽이에요. 잡념이 전혀 없거든요, 새벽에는. 그래서 가장 좋은 때가 새벽이거든요.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성령이 취해서 내가 주 안에 있는, 주가 내 안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씩. 어떤 때는 그 교회 문을 열고 교인들이 들어와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잊어버리는 사람 의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기도하는 중에 막힌 것이 툭 터지는 수가 있어요. 생활이 막혔다든지, 교회가 무슨 일이 어렵다든지, 교인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이런 걸로 그 기도할 때 그것이 툭 터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면 그대로 되어진 것을 늘은 아니지만 가끔씩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병이 싹 물러가는 걸 느낍니다. 제가 50 조금 넘어서 이 50병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느꼈어요. 50병이 오면 심하게 오면 못 견디거든요. 잠도 안 오고 잠도 못 자요. 50병이 심하게 오면 그 뜨거운 여름에 조금만 찬바람이 불으면 어깨가 시려가지고 어깨, 손, 팔도 다 시려가지고 그 찬바람을 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싹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기도하다 느끼거든요. 그런 재미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약한 것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재미로 기도를 하는데 이 재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맛보는 재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재미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전도할 때 꼭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전도할 때 말하자면 예수님 앞으로 성경을 보면 병자들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 당시에 한 병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단 말은 전도했단 말이죠. 그러죠? 기가 아니요. 기죠? 데리고 왔다 예수님에게. 그 전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은 일어났고 병자는 나았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근육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우화영생교회로 데리고 올 때에 이 우화영생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좌우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지 않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서 한번 해보세요. 달라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 믿음이 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불편하고 괴롭고 집이만 들어가면 짜증이 나면 그 사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 대신 가장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짜증나는 때도 많고 싫은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집으로 들어가서는 식구를 찍지도 못하게 조용히 하라고 막 호통을 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게 좀 더 이러냐 이런 식으로 시도돼요. 못하게 시독하게 못난 것들이 있죠. 세상에 그렇게 못난 것들 나 처음 봤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 밖에서 다 집어 던지고 들어가야지.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은혜롭고 행복해야 할 거 아니요. 내가 그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가정이면. 그런데 왜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행복해야 할 가정을 행복하지 못하게 했냐 그 말이에요. 왜 나 때문에 가정이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독하게 못난 것들이요. 그건 제대로 생긴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 문 앞에서 다 던져버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의무입니다. 가장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 화나면 집에 들어서도 화내는 거예요. 응? 그럼 식구들은 뭐예요? 그런 이유를 해결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요. 또 가정이 잘 되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고 할 때는 어디다 달라고 하죠? 어디다 달라고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복 못 받아. 알아야지. 첫째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복 달라고 할 때 가정다 달라고 하면 어디다 달라고요?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들의 생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역시 거기입니다. 가정과 생활입니다. 거기에 주십니다. 그런데 가정이 믿음으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 복을 줄 수 없잖아. 받을 수도 없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잘 돼야 된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실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와 기도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충실해야 돼요. 요즘 갈수록 보면 충실하기보다는 요령을 부리고 수단 방법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요령으로만 합니까? 왜 방법을 씁니까?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누가 말하게도 우리는 충실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요즘은 제가 이제 벌써 은퇴가 6년 차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보면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잘 되었어요. 잘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로를 말하게 되면은, 그런 공로에는 내가 했다고 다 알아서 지가 그거 달았다고 저도 한마디씩 그거 달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데 잘못되었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런 때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다 숨어버려요. 책임을 져야 할 일에는 회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충실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이미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책임 회피입니다. 아담과 화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하고 너 왜 먹었냐? 그때 아담이 그냥 엎드려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죠. 내가 먹으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뭐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요. 하와도 똑같아요. 너 왜 먹었냐 하니까 내가 몰라서 먹은 것이 아니라 뱀이 몰아서 먹었습니다. 이미 죄를 짓고 난 때부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은.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그게 충실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무책임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사람이 죽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또 옆에서 강도를 당하고 납치를 당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가며 가버립니다. 정말 한심한 세상이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는가 참 한심합니다.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병자를 보거나 가난한 사람을 보거나 어려운 사람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예수처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죠.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가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는 될 수 없어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성품은 타고난 것이고 성격은 후천이에요. 성격은 태어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격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돼요. 이 성격을. 성품은 타고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자꾸 노력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아마 닮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산물이다. 습관에 의해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습관에 의해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할까요? 도덕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 아는 거나 크게요. 도덕질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도둑이요. 이게 습관에서 사람이 주는 거예요. 습관에 의해서. 어떤 습관을 갖느냐 중요한 거예요. 훈련소에서, 육군 훈련소에서 왜 훈련을 하죠?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바로 그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습관을 들여라. 연습을 하라.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습관이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인간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데 참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기왕이 말에 나왔으니까 하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먼저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남원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참 열심히 하는데 누구라고 하면 곧 알 테니까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일꾼이야. 자기 말로는 지가 제일 일꾼이래. 근데 이 사람이 춤추러 다녀. 너 춤만 추면 괜찮아. 파트너가 있어.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춤을 추러 다니는데 남원에서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부울의 곡성으로 다니면서 원정 다니면서 춤을 추러 다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원 시내에서 음식점에서 음식 먹으면서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그런 얘기예요. 아무개가 있는 동강학교는 가기가 싫다, 가지 마라. 그 말이 그냥 거침없이 나와요. 그 말 들으면 내가 얼굴이 붉어지지, 부끄럽고. 사람 됨이 잘못되어지면 아무개가 있는 우아영성교회 가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와요. 또 집에서도 아무개가 너 뒤에 다니냐? 예, 너 가지 마라. 그런 때문에 가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사람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연극 배우나 또 영화 배우 또는 방송국에서 하는 그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또 인기가 있고 성공하는데 거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비결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들이 어떤 역을 맡으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역을 딱 맡으면 자기의 성품을 버립니다. 자기의 성품 가지고는 그 역을 못하니까 자기의 성품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비웁니다. 계속 마음을 비우고 해서 그 극중의 인물, 자기가 맡은 그 인물, 그 인격을 닮아갈 때 비로소 그걸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해낼 때 유명해지는 유명한 그런 배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비우고 계속 비워서 얼마나 많이 비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닮는 사람이 정말로 신앙인이고,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의 생의 한 목판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남에 가면 고흥군이 있어요. 바닷가에. 거기에 바다 조금 건너면, 지금은 거기 이제 다리를 놓아서 걸어서 다닙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건넜어요. 거기 소록도, 여러분들 아시죠? 소록도 야병환자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문둥병 때문에, 그거는 전부가 다 문둥병자들만 사니까 손가락이 다 빠져버리고 발가락 다 빠져버리고 눈도 입도 떨어진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941세로 살아난 거죠. 걷지도 못하고 수제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교회를 질 때 어떻게 진 줄 아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숟가락으로, 저분으로 그릇을 가지고 와서 계속 파고 쌓고 해가지고 교회를 진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니까. 이 사람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발로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들어다가 놓고 예배를 드려요. 자기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아버지 그냥 계속 아버지를 불렀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저 이 말만 계속 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냥 확 다는 거예요. 빗떨어졌어도.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이 그렇게도 감사합니까?
무엇이 그렇게도 기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내가 문둥이가 되고 보니까 식구도 나를 버리고 친척도 나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도 나를 찾아보지도 않고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말해요. 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을 복판에 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한복판에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거로 꽉 차야 하지 말고 욕심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마음을 돈이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돈밖에 몰라. 이렇게 와서 앉아있어도 야 누구한테 돈 얼마 구워주고 어디 가면 그 돈을 받고 어떻게 먹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앉아있어도 그것밖에 모르니까 돈이 다 차지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향락이 마음을 차지해가지고 야 예배 끝나고 날려니까 빨리 어디를 가야 할 텐데 왜 예배가 이렇게 안 끝났다냐. 그날 따라서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향락이 빠져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새빵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빵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문간방까지 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믿는 사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또 내 가정을 하나님으로 운전하시거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운전하니까 하나님이 운전하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 하나님 운전하니까. 그게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꼭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복판에 하나님 모시고 내 가정 안방에 하나님을 모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안 되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 방으로 밀려났거나 아니면 문간방까지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 버쩍 나지. 전에 나도 그랬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루할 때는 마지막 오면은 끝으로 오면 그냥 정신 버쩍 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으면 안 졸게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지루합니까? 아니요. 다행이네. 아니 오면 난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에는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제가 전직에 있을 때요.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말로 하는 말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돈도 좀 있다고 그래요. 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원 시내 각 교회를 몇 달씩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 해를 걸려서 정착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내가 이리저리 다녀봤지만 예수님을 닮은 목사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교회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때 물은 게 그러대요. 나는 어떠냐고 물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사람한테 물어? 지가 하나님이 간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나는 목사 중에 작은 목사고 허물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없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비단 공당도 어리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어찌 허물이 없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당신은 다른 데나 가보시오. 다른 데나 가서 찾아보시오 하고 말했어요. 다른 데나 가보시오. 이 말이 뜻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다른 데나 가보시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요? 다른 데나 가보라고. 예? 요즘은 문감에 서서 뭘 달라고 한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지. 거지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다른 데나 가보세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거지들을. 저는 지가 잘났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놈아 가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은 해주면 거지 같은 놈이지. 제대로 생긴 사람이 아니잖아. 지가 뭔 대신에 다 돌아다니는 게 없다고 그따고 소리를 해요. 지가 예수님이요? 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지 똑같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사는 방법을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못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 바닥에 깔려서 다 이루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탕입니다. 꼭 이 바탕이 마음속에 생활 속에 깔리고 든든하게 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